30년 경력의 베테랑 법조인이었던 한 사람. 그가 어느 날부터 변호사 사무실이 망해가고 있었고 은행의 통장에 돈은 바닥나 있었고 부부의 관계는 파경에 이르렀고 급기야 아들과의 관계도 서먹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거라고는 외로움과 우울증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존 크레릭이 할아버지가 1달러를 주면서 네가 이것을 받고 나에게 감사의 쪽지를 보내주면 1달러를 더 주겠다라고 했던 그 옛날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문득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이 존 크레릭이 감사의 쪽지를 쓰기를 시작합니다. 자기의 딸 아이의 피아노 선생님에게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쪽지를 건네고 미장원에 자신의 머리를 만져주신 미용사에게 감사합니다. 쪽지를 보내고 변호에서 수임료가 들어왔는데 당연한 건데 그 수임료를 보내준 고객에게 고맙습니다. 쪽지를 보내고 심지어는 커피를 시키고 커피숍 점원이 존 크레릭 씨 하면서 주는 그 이야기에 나의 이름을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쪽지를 전해줍니다. 소원해진 아들과의 관계를 풀기 위해서 아들에게 정말 이상하지만 2년 전에 네가 나한테 줬던 선물 참 고맙다라고 쪽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 식사라도 한번 하자. 그래서 아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관계가 호전됐어요. 그러면서 존은 다시 그 아들에게 쪽지를 보냅니다. 너에게 자랑스러움을 또 한 번 느끼게 해줘서 고맙다. 얘기를 통해서 그 식사의 자리에서 아들과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감사의 쪽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감사의 쪽지를 썼고 그리고 보내면서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삶이 변화가 생겼습니다. 크고 작은 변화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365번째 감사의 쪽지를 마쳤을 때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그 감사로 인해 놀라운 경험을 경험했던 거죠. 그래서 그가 365 땡큐라고 하는 책을 그것을 묶습니다. 그것이 365 땡스 땡큐라고 하는 책입니다. 감사가 그래요. 감사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헬렌 켈러, 그는 삼중고의 장애인이었죠. 보지 못했습니다. 듣지 못했습니다.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고난과 역경에 쓰러지지 않고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죠. 대학에 들어갑니다.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 편의 책을 씁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 넣어줍니다. 우리랑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듣지를 못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노년에 이르렀을 때 그녀가 88세를 살거든요. 장수합니다. 노년에 이르렀을 때 한 신문 기자가 그녀를 인터뷰합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일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단호하게 말합니다. 없습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도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께 원망하겠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삼류 인생은 남을 탓한대요. 그리고 남을 원망하고 핑계거리를 만든답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류 인생은 참는데요. 무조건 참는데요. 하지만 인류 인생은 감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비전센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하루하루 강사분들이 다른데
그분들이 하는 한결같은 간증 그리고 말씀들을 들어보면 고난이 없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 역경을 뚫고 나와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들,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모든 것들은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 처해 있든지, 선교지든 그들이 가정이든 그들이 사업장이든 그들이 어떤 단체든 세상에 어렵지 않은 인생이 없습니다. 쉬운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할 때, 로드십을 고백하게 될 때 결국 그의 인생은 바뀌고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그들의 인생 가운데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아니 이런 인생도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면서도 그들은 그 상황을 뚫고 주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며 나오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제가 금방 던졌던 다니엘 기도의 강사들이 어떻게 그 어려운 순간들을 뚫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비밀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쁨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먼저 이야기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라고 하는 이 부사는 시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때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내가 좋을 때만, 내가 행복할 때만, 그리고 내가 뭔가를 얻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항상, 늘, 어느 때든. 근데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일에만 감사하고 나쁘고 어려운 일에는 불평하는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삶에는 항상 기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더 어렵고 불평이 많고 불만이 있고 그리고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더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은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태도를 달리 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의 감정들만 바라보면 이 말씀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태도를 달리해야 됩니다. 언제나 행복하게 느끼라는 말이 아니라 좋은 때든 나쁜 때든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기뻐할 것을 준비하고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좋을 때만 없습니다. 행복할 때만 없습니다. 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는 기쁨을 장착해라. 기쁨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환경이나 감정이나 자신의 생각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지적으로 기쁨을 선택하죠. 어제 홀리보이스 10주년 공연이 있었습니다. 찬양의 열기가 얼마나 후끈했는지 좀 부흥회를 간 것 같았어요. 정말 근사한 무대였습니다. 우리 조 권사님이 사명으로 열정으로 이끈 무대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제 그 10주년의 그 무대에서 축사를 했습니다. 제가 홀리보이스 공연에 가면 가끔 딱딱하신 분들이 나와서 축사를 저렇게 하길래 난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하고 저는 중간쯤에 순서가 있는 줄 알고 되게 웃기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제일 처음이에요. 처음을 여는. 그래서 다른 목사님처럼 축사하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재미있게 축사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다들 웃어주셨어요. 다행인 게 우리 교회 분들이 참 많이 오셨어요. 야, 최고로 오셨구나. 제가 축사하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진짜 웃겼던 건 그날 저녁입니다. 저녁에 집에 와서 서영이가 한글을 다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도 막 웃었대요. 너 알아듣지도 못하고 왜 웃었니? 그랬더니 옆 사람들이 다 웃어서 웃었대요. 제가 그게 더 웃겼는데 그 아이가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가 말했기 때문에 웃었대요. 제가 그 얘기에 오늘 설교를 준비했었던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됐습니다. 이게 의지적인 기쁨이죠. 기쁨은 선택입니다. 아빠가 나와서 아빠가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다 못 알아듣는데 웃은 겁니다. 남들도 같이 웃으니까. 안 웃으면 자기가 이상해지니까. 나의 환경, 나의 처지 지금 울 수밖에 없거든요. 불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삶의 기쁨을 선택하는 겁니다. 의지적인 기쁨이죠. 내가 그분이 나에게 기뻐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오늘 나의 삶은 오늘의 날씨처럼 비가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웃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웃겠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이 인간의 아빠도 그 조그만 아이가 아빠의 이야기 때문에 웃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뭉클했던 것처럼 내 삶은 울음인데, 내 삶은 어려움인데 내가 하늘 아빠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분 그럴 때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동하실까요? 그럴 때 내 삶이 바뀌죠. 마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날은 주의 날이니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이날은 주의 날이니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의지적으로 기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상황에서도 나의 주 되신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여김을 받으실 수 있다면 나는 기뻐합니다. 이게 빌립보서의 기쁨 아닙니까? 자기는 지금 감옥이라고 하는 처절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존귀케 되신다면 나는 기쁨을 선택합니다. 기뻐합니다. 이 태도가 의지적인 기쁨이죠. 우리의 삶의 추수감사절이 다음 주입니다.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니까 눈물밖에 안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말씀하셨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명령을 따라 기뻐합니다. 비록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감정이 상합니다. 좀 불편합니다. 긍정적인 태도가 내 안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깊이 더 크게 보면서 주님 안에서 감사의 제목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쁨을 선택할 수 있다면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헬라어의 기쁨과 감사라고 하는 어원의 어근은 동일한 어근에서 파생됩니다. 항상 기뻐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삶이 기뻐하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이어도 너희 의지적인 기쁨을 선택해라. 인생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을 선택하느냐는 겁니다. 내가 어떤 감정을 선택하느냐는 겁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며 더 많이 기뻐하고 더 많이 감사한다면 추수감사절의 기쁨이 더 큰 감사를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려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제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는 기도고요, 또 하나는 감사입니다. 제가 그 영상을 준비하며 1시간 먼저 갑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그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다시 한번 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무엇인지를, 사실은 이 영상은 집에서도 볼 수 있거든요. 유튜브에도 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 성도들이 한 자리 한 열기를 가지고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박수치고 함께 한다라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사실 오늘 17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우리 지난 시간에 다니엘 기도회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몰라요. 제가 왜 그렇게 더 힘이 나나 봤더니 제가 설교를 안 넣은 거예요. 늘 설교했던 사람이 설교 안 하고 그 자리에 서서 설교를 듣고 간증을 듣고 함께 웃고 웃으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니까 더 힘이 나는, 정말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영상을 보면서 드리는 예배거든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작년부터 신청해서 작년 어떻게 할까 제가 믿음이 없어서 이거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늘 해왔던 40일 새벽 기도회를 잠시 멈추고 다니엘 기도회를 선택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로 함께 나가야 된다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회라는 것을 확신하는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새롭게 될 때, 지속적으로 교제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보게 하는 그 환경을 새롭게 해석해 주시죠. 지금 내가 만난 그 사건들을 나는 울 수밖에 없고 나는 고난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일들을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해석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연결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할 수 있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은혜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감사를 시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려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나의 감정과 나의 환경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히고 있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냥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난 가운데 좌절하고 불안한 삶으로 두려움으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의 뜻은 감사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 그것이 힘듦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변화시키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요. 지금 내가 볼 때는 그것은 탄식입니다. 내가 그걸 생각하면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좋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범사의 그 모든 일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바울이 우리를 위로하거나 용기를 주기 위한 덕담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살아가면서 체험했었던 자신의 삶의 고백이고 간증입니다. 많은 이야기 중에 저는 바울의 삶에 있었던 혹독한 겨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원래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열심을 가지고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잡으러 다녔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을 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 일에 가담하고 주동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다메섹이라고 하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오에 뜨겁게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역전되죠. 이제는 예수님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에서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회심하고 3년이 지난 후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과 함께 좋은 시간들을 보내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갔던 선교 프로젝트가 진행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선교로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올라갔더니 반응이 싸늘한 겁니다. 보름을 머무는 동안 12사도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 빼놓고는 전부 모든 사도들이 냉대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바울이 회심 전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잔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뜻은요, 멧돼지가 포도원을 짓밟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등치 큰 멧돼지가 아무것도 아닌 포도나무, 저희 집에 뒷곁에 제가 이사 가면서 포도나무를 하나 세워놓고 아이들이 거기서 공만 튀기면 제발 여기서 튀기지 말라고. 왜 그렇습니까? 그 무거운 농구공이 포도나무 쳐버리면 다 자란 포도나무, 포도가 열리기도 전에 죽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농구공이 아닙니다. 멧돼지가 포도원 전체를 다 짓밟아버린 게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짓밟았던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 마음 가운데 3년이 지나든 그 시간이 지나든 바울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갖겠습니까? 냉대할 만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15일 동안 예루살렘 교회에게 인증을 받고 싶었습니다. 나를 이방인의 선교사로 정식으로 파송해 주십시오. 그래서 마음껏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반대했습니다. 베드로가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거절당하고 바울은 교회 없는 목사로, 지금으로 말하면 현대로 말하면 교회 없는 무임 목사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의 고향은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다소에 내려가서 유배 아닌 유배 생활을 합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베드로를 얼마나 원망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를 얼마나 원망했을까요? 주님, 저를 이렇게 하려고 부르셨습니까? 라고 얼마나 원망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자신의 유배가 벗어나기 원하며 1년을 지났습니다. 3년을 지났습니다. 10년을 지났는데도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다소에 13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 고향 땅이 어떤 땅입니까? 고향 땅은 내가 태어나서 자랐던, 전부 다 나를 아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땅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라고 얘기하면, 지금 어느 대학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유학 갔던, 가말레엘 학자 밑에서 공부하러 갔던, 그게 하버드였을까요? 그게 캠브리지였을까요? 거기 갔다 오면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나면서 바울을 취조했었던 천부장이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언제부터 로마 시민권이냐? 나는 큰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넌 언제부터냐라고 얘기했을 때 바울은 나면서부터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가정이 엄청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가정에 잘 나가는 학교에 유학을 갔다 와서 이제 로마의 한 자리에 설 수 있는 한 인물쯤 하겠다. 길리기아 다소 조그만 서금에서 드디어 개천에서 용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가 갑자기 예수 믿고 미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 사도들에게, 예수 믿는 그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고 지금 어디에 내려와서, 고향에 내려와서 치과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13년입니다. 이게 쉬웠습니까? 뭔가 한다고 저렇게 나서고 그렇게 공부까지 하고 나서 예수 믿고 나서 저러고 13년 동안 허구한 날 저 집에 있는 걸 보면서 그 소리가 바울에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얘기했는데 그 길이 막힐 때가 있고,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이야기했는데 몸이 아픕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식이 속을 썩여요.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그 부분들이 떨어지기를 시작하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 13년 동안 길리기아 다소에서 고향 땅에서 집거하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다소에 머물면서 사도 바울은 그 어디에서 볼 수 없었던 계시와 환상을 봅니다. 그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환상을 통해서 바울은 믿음을 확신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13년 동안 길리기아 다소 그의 고향 땅에서 수없는 핍박을 받았고 자괴감을 받았고 이것이 무슨 고난이냐라고 당했었던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졌고 결국에는 그 복음을 가지고 로마로 참수형에 당하기까지 그는 그 자리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바울은 다소에 머무는 동안 그의 신앙과 신학에 무르익었어요. 그래서 그의 편지들을 보면 모든 것이 체계화되고 정리된 후에 그 신학이 그의 편지에 들어가 있고 먼 훗날 그의 편지는 성경이 됩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만약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마자 당신입니다, 이방인의 선교사로 당신이 적격입니다라고 그 자리에서 인정을 받았다면 많은 교회들을 사도 바울은 세웠을지 모르지만 이런 일들은 없었을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은 없었을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다소에 있는 동안 그냥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다소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이방인 선교를 조금씩 했습니다. 이방인들을 알아갔습니다. 그들이 누군지를 알아갔습니다. 즉
이방인 선교에 대한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다소에 있으면서 그는 경험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중에 본격적인 선교의 무대에 섰을 때, 그의 장이 열렸을 때 그는 엄청난 도움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향하여 달려나갔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하셨고 다소에서 13년을 보내게 하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회심만으로는 부족했던 거죠. 더 다듬어져야 되고 신앙으로나 신학적으로나 더 든든히 세워질 필요가 있었던 것을 주님은 아셨던 거죠. 바울이 계획대로 안 된 것이 바울에게는 더 잘된 일이었고, 그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것을 봅니다. 비록 고난이었습니다. 비록 아픔이었습니다. 심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원망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플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혹 우리 중에 이런 사람 있습니까? 계획대로 안 됩니까? 내 인생이 이 정도 되면 풀려야 되는데 안 풀립니까? 몸이 계속해서 아픕니까? 이민 오면 될 줄 알았습니다. 결혼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학교만 가면 될 줄 알았습니다. 취업만 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게 뭐라고 영주권만 있으면 될 줄 알았습니다. 교회에 오면 될 줄 알았습니다. 내가 변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안 될 때, 그래서 실망이 되고 고통이 있고 좌절이 있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여기밖에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과 끝까지 보시고, 우리를 왜 여기까지 불러주셨고, 왜 이 공동체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왜 나로 하여금 그런 자식 주셨고,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왜 나로 하여금 아프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셨는지,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우리 역시도 사도 바울처럼 감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